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거룩하신 아버지를 부르며 총 6개의 기도를 합니다. 처음 3개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우리 성도에 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 기도를 요약하셨습니다. PPT 화면 보여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처음 3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며 나머지 3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성도의 일상에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셨던 분들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 기도를 나누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2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합니다. 이 기도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또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가 믿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복수입니다. 죄들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 성도가 일상에서 매일 짓는 다수의 죄들, 그 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성도는 죄를 짓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서요.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여전히 죄가 있는 거죠? 왜 죄를 지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고통당합니까? 네, 분명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 증거는 분명하며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셔서 악한 나라는 무너졌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도 아니며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그가 완전히 망하기까지 그는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 현세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성도들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성도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3가지 요소를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또 이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풍조 역시 성도로 하여금 죄짓도록 미혹합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유행, 시대 정신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만들죠. 또 마지막으로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탐심이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육체의 욕심은 사탄의 거짓말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기적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 세상의 풍조,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도를 죄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죄의 유혹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어느덧 죄로 기울어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이런 일이 수십 번이 아닌가요? 따라서 성도는 매일 죄 용서를 구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하루의 마지막에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매일 죄를 짓기에 매일 죄 용서를 구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전부 용서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예수님은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생 전체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이 영원한 속죄를 불러왔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이것은 종말론적인 선포입니다. 사람이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면 인생 전체가 개수될 텐데요. 거기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천국 백성으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선언은 바로 그 선언입니다. 미래의 일이 현재 결정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죄까지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미래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며 모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자신의 시선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도 인생 전체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성도는 다만 과거에 지은 죄를 알게 되었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고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짓는 죄에 대해 겸손히 죄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매일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매일 복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죄에 대한 실제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성도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는 이미 벗어났으나 죄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누구보다 고통스러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슬퍼하며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다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죄는 성도와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성도가 죄를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점점 탐심과 이기심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로 인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죄는 성도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성도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네,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다름이 아닌 회개 기도입니다. 어떤 죄는 돌이키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같은 죄를 놓고 또다시 회개 기도하는 자신이 파렴치하고 가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놓아선 안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애통해하며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선배에게 할 수 있다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하나를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거죠. 그 이웃을 용서하는 것에 관한 말입니다. 여기 사하여 준 것 같이 에서 사하여 주었다는 것은 보이는 것처럼 완료형입니다. 이미 사하여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마치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의의 공로로 내세워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내는 내용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잘해서 한 가지 잘못한 것을 상쇄하는 거죠. give and take, 일종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가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죄를 들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는커녕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에서 사하여 주었다는 것은 완료형이지만 동시성의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오늘 범한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성도 역시 이웃이 오늘 범한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는 본래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도는 본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풍조, 육체 욕심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는 말과 행동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양도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십니다.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며 죄를 지었기에 그것은 영원한 형벌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값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지불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린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훌훌 털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안 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한 성도를 또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성도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지위와 신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큽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러한 큰 용서를 받은 자라면 작은 용서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세상은 용서를 줄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세상은 살벌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해를 가한다면 그것을 당한 사람은 더 큰 해를 가하려 합니다. 보복하는 거죠. 죄성이 마구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밟아줘야겠죠. 내가 밟고 올라서야 성이 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작은 용서쯤은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고 해도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그것이 덮입니다. 가장 값진 것이 거저 주어진 걸 생각한다면 약간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일방적으로 맹목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은 지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사랑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죄 지은 자 역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서로 오갈 때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가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분명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성도가 하나님께 자기의 죄 용서를 간절히 구하며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받은 믿음은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또한 서약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너만 성깔 있어? 나도 성깔 있어. 내 성깔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크게 일어날 수 있죠. 이럴 때 얼른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조용히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하겠죠. 회개와 사과를 건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풀어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합니다. 먼저 성도는 매일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가 의인이지만 동시에 아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 매일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실제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회개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죄 용서를 위해 이웃의 죄를 용서합니다.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의 죄에 대한 나의 용서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힘으로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웃의 죄로 인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생겼지만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진 채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교제를 해도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지만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복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면 또다시 뇌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한 것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공동체와 그 삶에 의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분들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